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1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우리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서 추석이어서 오늘 못 보신 분들 계시고 추석이어서 오늘 반갑게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기쁨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이어서 신신당부 네 번째 말씀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여쭤보면 다 까먹고 한 번도 기억 안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몇 장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4장 했어요, 4장. 4장하고 오늘 12장으로 훌쩍 이렇게 뛰어 넘어왔습니다. 제가 10번에 걸쳐서 신명기서 말씀 34장까지 다 나누려다 보니까, 신명기 말씀은 정말 구절구절 다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 한 10번 정도로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에서 이제 네 번째 말씀 12장으로 넘어와서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4장에서 12장으로 훌쩍 넘어왔을 때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 사이에 5장부터 11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신명기 5장, 6장에 나오는 순종했을 때의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지 못할 복, 받을 저주에 대해서 또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가야 할,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신명기니까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들어가게 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여러분 가끔 그 건축할 때 그 건축 현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조감도 있잖아요. 조감도. 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림을 미리 그려놓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일 줄 아느냐? 그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땅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를 마치 조감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4장부터 12장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상에 관한 말씀, 4장의 말씀을 나눴을 때 이 백성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면 오늘 말씀에서는 꼭 해야 될 것,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몇 평 주겠다, 땅의 부동산 재산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정확하게 하면 38년, 여기까지 이 시점까지 하면 38년, 다 합치면 40년.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2주,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땅, 더 빨리 가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뺑뺑뺑 돌게 하신 겁니다. 이 땅으로 인도하고 들어가게 하고 차지하게 하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구나.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광야가 편하고 좋고 여행 가는 것처럼 안락한 호텔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곳에 있다가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40년 세월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40년 돌아다니면서 이들이 하고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무릎을 치고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그냥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냥 고생 좀 주라고 시켜야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가지고 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가만히 있는 백성들을 이쪽으로 옮겨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 땅이 뭐라고, 거기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까다롭게 따지고 그 땅 얼마나 된다고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12지파 나누고 13지파 나누고 강 동쪽이니 서쪽이니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겨우 그 땅 한 쪼가리 그거 어쩌고 40년 고생시켜서 이 민족을 대이동을 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목적과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 백성을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 말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우리 사귑교회 성도님들 고준영 아세요? 모르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고준영 아세요? 어디 가서 모슬포에 갔는데 아니 고준영 아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잘 안다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뭘 아신다는 거예요? 제 생년월일을 알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주소지를 알고 애 몇인 줄 알고 이거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 고 목사님 잘 알아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 고준영 목사님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친해요. 잘 아는 사이예요. 좋은 관계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물어봐도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잘 몰라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69권 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1부터 100까지 쭈루루룩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하고 친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은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내가 편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편애하고 있으니까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샘플로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는 사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잘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여러분 봉헌할 때 제가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하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못마땅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더 좋겠어요? 넘치고 차고 넘치고 남아서 막 넘치고 더 넘치게 하옵소서 하면 그제서야 아멘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우리 사귑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주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공급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잘 안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과 율법은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거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가 그냥 우리를 어떻게 때려잡으려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어떻게 틀린 거 하나 나오나 안 나오나, 어떻게 그냥 실수하는 거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노려보고 지켜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일단 약속의 땅으로 하루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해 보이죠. 40년 세월 우리가 이 광야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0년 동안 여러분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살라고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땅에 얼른 들어가는 것이 목표죠. 빨리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급하죠. 그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요, 빨리 들어가기보다 들어가서 뭐 할 거냐? 들어가서 뭐 할 거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을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차지한 땅에서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신신당부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그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한 단어만 마음속에 잘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예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배고, 교회에서 제일 흔한 게 예배고, 교회에서 제일 지루한 게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속에 잘 한번 담아놔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신앙의 시작이고 몸통 그 자체이고 결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예배의 부름, 저는 이제 시편 말씀으로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 예배로 부름의 말씀으로 이 말씀 참 많이 예배 때 사용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래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9절 999 10절 숫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라고요. 이 말씀 말고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과 신앙의 동기, 형태, 방식, 모양, 전통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교회 연합주일이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못했는데, 그 전에 우리 서림교회, 사객교회, 대륜교회가 교회 연합주일에 강당교류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해오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연합주일을 같이 그렇게 강당교류로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세 교회가 성찬식 그 예배 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찬식 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서림교회가 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대륜교회가 다릅니다. 서림교회, 사객교회는 장로님들이 들고 회중으로 나가시고요. 대륜교회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 관광 오신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들은 좀 달라서 여기는 좀 다르네, 여기는 좀 이상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간혹 있어요. 또 예배의 예전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9월 첫째 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창조절, 녹색으로 바뀌었죠. 창조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이 다른 분들의 배경을 가진 분들은 창조절이 뭐야?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것을 이 교회는 하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모양과 전통과 예배와 예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한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연합주일에 강당교류를 하면서 각기 자기 교회의 방식으로 성만찬 예식을 각기 다르게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세 교회의 연합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동기라든가 믿음의 동기라든가 형태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들은 다 각기 달라요. 기도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부터 그냥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다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만 딱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모양이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그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말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예배를 빼고 뭘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오염되고 예배가 훼손되면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시죠?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살인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비롯됐습니까?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에 맞춰져 있던 거예요. 내 예물은 왜 안 받으셔? 왜 동생 것만 받으셔? 자기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 마음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했어요. 거기서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흐트러질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공통적인 현상을 보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보시면 이 말은 곧 어떤 말과도 같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기 같고, 아무리 막혀 있어도 예배를 잘 지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은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놓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산책을 걸어가는데 바닥에 마늘이 이렇게 말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늘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동네에서 제법 살다 보니까 먹는 마늘하고 씨마늘 정도는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종자 마늘이에요. 이제 심을 준비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 씨마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벼도 씨가 있고 마늘도 씨가 있고 다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씨알이라고 그래요. 씨알. 종자 씨앗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이 씨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먹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좀 식량이 모자르고 부족하다고 해서 종자 씨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지켜야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씨알을 썩혀버리거나 관리를 못해서 썩혀버리거나 이 씨알을 홀랑 먹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씨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씨알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별스럽게 폭풍이 몰려와도 예배를 잘 지켜나갈 때 악착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수도 없이 저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 안 놓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숱하게 많이 보아왔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 성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을 같이 보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의 비율을 따지자면 한 반반 되세요, 여러분? 아니요. 9대1이에요, 9대1. 1대9예요. 내 원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맘먹은 대로 되는 것이 1이라면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9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봐요. 은혜가 되고 풍성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목회 현장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훨씬 접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같이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붙잡고 있으면 사시더라고요.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해 오면서 제가 갖게 된 나름대로의 이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다면 가만히 보니까 분명한 데이터가 저한테 있어요. 예배를 떠나면 안 돼요. 끝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나 예배를 붙잡고 있으면 살더라고요. 제 개인적 간증이지만 제가 사객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 번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사실은 뭐 이 부분까지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제가 사객교회에 오게 된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권사님 때문에 왔어요, 제가. 예. 근데 어찌되든 이분의 너무너무 이 어려운 일들이 그냥 두 개, 세 개가 막 연달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마음에 이분 끝났다. 이분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하나님 어떡해요? 뭐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펴야 되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이분하고 나눌 말씀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이분하고 도대체 같이 나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엉엉 울다가 그냥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결말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저 끝에 보니까 새벽 기도 때 그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툭 내뱉은 말이 살았다. 그런 거예요. 살았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더라고요. 지금은 다 회복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그렇게 예배드려라 그러시겠습니까? 율법의 대부분이 예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막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저 이거 참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참 자존심 상하는데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설교가 얼마나 힘든 건데 좀 듣기 싫은 말 하면 설교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도 그럴 때 있으세요? 예배 빨리 끝내고 뭐 하자고 그래요. 우선 예배 빨리 하자고 그래요. 한편으로 이해도 되죠.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봐도 뭐 5분 이상 넘어가는 것 보기 힘들다고 다 쇼츠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일,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 드려라, 예배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좀 괴로워봐라, 막 고통스럽게 앉아봐라,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일주일이 24시간 곱하기 7하면 168시간입니다. 그럼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에 불과하지만 이 예배는 마치 씨알처럼, 종자 씨앗처럼 나머지 167시간을 하나님과 아는 관계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쭉 읽으셨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예배의 대원칙,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다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있고 그렇고요. 그러니까 짚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부분만 딱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럽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뭘 없애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너희들이 예배드리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뭐 지내기도 좋고 농사짓기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엄청난 도전이 있는 곳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사방천지에 바글바글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여기에 뭐가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좋은 장소라고 하는 데에는
모조리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마땅히 파멸하여 그곳에서 신상을 찌고 그것들을 다 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없앨 것들을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막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막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을 막 없애버려도 된다, 죽여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우상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늘 이렇게 오셨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 많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들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갖고 오셨다가 그대로 싸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대로 왔다가 더 짊어지고 나가지 마시고 깨끗하게 버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올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속에 혹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미운 마음 가지고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소용없다, 무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서 그거 버릴 거 딱 버리고 오라고, 치울 거 딱 치우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순전함에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발 조금 담궈놨다고 아이고 예배 잘 드렸다, 아이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었으니 잘했다, 너 칭찬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사실 때 좋은 과일 사시잖아요. 과일 사실 때 이렇게 뭐 예쁘게 생긴 사과 하나가 1,000원이라면 누가 볼펜으로 콕 한 대 하나 찍으면 1,000원짜리가 얼마 됩니까? 990원 되는 거예요? 한 900원 될까요? 아니에요. 1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처 입은 부분은 1%에 불과하지만 값어치는 1%밖에 99%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했다고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설교 들었다고 예배가 아니라, 헌금했다고 예배가 아니라, 축도 받았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릴 것 싹 버리고 치울 것 싹 치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걸 예배라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섞여서 뒤죽박죽 되지 말라고 하나님 반, 바알 반, 하나님 반, 아세라 반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1시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릴 것 딱 버려지는 은총, 내가 끊을 것 딱 끊어지는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라, 파멸해라,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바알들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세라들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우상, 저 불상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지정한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정한 곳에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사계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사계중앙로 7 이 주소지 담장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구약의 시대 가운데 가장 악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 뭐 정치권도 이렇게 보면 여당과 있고 야당이 있고 다 자기 옳은 소리 하잖아요. 자기 맞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서로 막 주장할 때도 있지만 그 자기도 다 옳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멀리 볼 것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는 정말 틀렸는데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데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천하의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맞아. 이게 내가 옳아. 이러면 어때?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옳은 대로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떤 추상적 관념이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우리 행동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아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건 아닌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두렵고 떨려서 내가 못하겠는데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맞아 그러면 맞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 맘대로 예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드렸으면 됐지. 예배 모양 갖추면 됐지. 설교 들었으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예배의 형태나 어떤 개념과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우리 교회와 사회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예배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서 코로나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께만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또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영상은 안 해요. 영상 장비도 사실은 갖추는데 돈도 많이 들고 또 번거롭고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제 나름의 소신대로 하자면 이게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수경자매 왔는데 수경이가 그 서울에서 꼬박꼬박 듣는다고 그랬어. 지금도 듣는지 모르겠는데 듣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바꿔 먹었고 또 요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좀 찾아보시거나 교회를 좀 알아보실 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없으면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그 풍토가 좀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음성 녹음한 것만 제가 휴대폰으로 그냥 녹음해서 올리는데 음성 녹음한 것만 이제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우리 윤지가 계란 후라이 한 것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 보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신민규 집사님,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신민규 집사님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근데 신민규 집사님이 매주 이거 올려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올리면서도 참 여러 목사님들이 이게 딜레마인데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책상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 오늘 예배 다 드렸어. 조금 더 노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 보냈어. 이러고 끝. 내가 다 했어. 예배 다 드렸어. 글쎄요. 제가 이게 어떤 모양, 어떤 옳고 그름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해놓을 거 해놓고 오늘 예배 나오기 위해서 옷 갈아입으시고 머리 만지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리 공지사항 보시고 예배 자리 나오시고 차 타고 오시고 제주시에서도 오시고 서귀포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다 예배예요. 그게 다 예배예요. 어떤 분들은 집 앞에서 저는 제가 집에서 제일 가깝지 교회에서 집 울타리 안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다라면 어떤 분들은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드리는데 1시간, 3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교회 나오려고 토요일까지 숙제를 다 끝낸다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딸.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숙제를 남겨놓으면 교회 가는 것 지장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토요일까지 숙제를 다 맞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날 하는 숙제는 그거 여러분 뭐예요? 숙제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주일날 교회 가려고 토요일날 숙제를 해요. 그러면 이 숙제를 하는 행위는 답해보세요. 예배예요? 숙제예요? 예배라니까요.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린다고요? 시간은 있는 게 아니라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우리가 시간을 안 낸 것뿐이에요. 제가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제 아이 용돈도요. 토스뱅킹으로 날려줘요. 현금 주고받던 시절이 아니에요. 현금 만져본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가 서로. 근데 왜 교회는 굳이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와서 봉투에 담아서 도장 찍어가면서 그렇게 헌금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좀 더 하시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모든 준비 과정과 일련의 과정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겨진 10,000원하고 펴진 10,000원하고 가격 액면가가 다르답니까? 그런데도 깨끗한 돈 찾아가지고 정성껏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려라. 이 말씀은 그냥 니들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오케이. 나 오늘 예배 설교도 들었고 헌금도 보냈고 내가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하고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좀 후져도 좀 구식이어도 좀 아날로그여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방법과 은혜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잘 지키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늘 앉던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오늘 박건순 집사님 왜 이렇게 한 자리를 옮기셨어요? 이쪽에 앉아 계시다가 이쪽으로 옮기셨는데 제가 오늘 늘 앉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하려고 보니까 옮기셨어요. 근데 보면 대체로 늘 앉으시던 자리에 앉으세요. 고진영 장로님 항상 저 자리. 강경화 장로님 항상 저 자리. 예. 예. 우리 임 집사님도 항상 저 자리. 강경화 장로님 평생 저 자리. 예. 항상 저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름표 써붙여놓고 여기 내 자리라고 찜해놓은 거 아니지만 교회에 내 자리 따로 없지만 그래도 내 자리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자리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나눴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다 떠올라요. 저 자리에서 기도하셨는데 1층 내려가면 문 열고 그 소파 옆에 모서리 자리 우리 돌아가신 양경자 권사님 기도하신 자리였는데 저쪽 끝에 성가대 옷 입는 그 옆에 자리 우리 저 이사 가신 우리 차권사님 기도하던 자리였는데 왼쪽 앞에 그 자리 우리 누구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 그 기도하시던 자리였는데 가운데 한 중앙 돌아가신 우리 문옥성 권사님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던 자리였는데 오른쪽 앞부분 돌아가신 우리 이수남 장로님 기도하시는 자리였는데 전 다 떠올라요. 안 계시지만 비어있지만 그 자리가 그분 기도하신 자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리 정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의 기도 자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자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리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께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